자, 오늘은 그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특히 우리가 그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제 그 뭔가 이미지가 논리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한국 교회에서는 좀 와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 논리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오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리적이라고 하는 말을 흔히 어, 이제 보고 믿는다. 그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가 보고 믿었던 제자가 이제 도마죠. 그렇게 도마가 아주 논리 실증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되면서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잘못 오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원래 그 사전적인 의미로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 논리라고 하는 말은 그 도마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라고 하는 그 동일률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사실 이건 저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초등학교 때인가요? 하여튼 그 이 수학 시간에 기본적인 논리의 공식, 동일률, 그 다음에 배중률, 모순율,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우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논리적이다라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이 논리적인 일이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질문 자체가 사실 성립되지 않는 거거든요. 논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그 같은 걸 같게 다른 걸 다르게 라고 하는 걸 이제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 그런 의미로 보자면은 논리적이냐 논리적이지 않냐를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같은 걸 갖게죠. A는 B다. 그래서 이걸 수학에서는 좌변항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우변항이라고 그러죠. 좌변항, 우변항, 좌항, 우항.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아니면 서로 모순인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항과 우항을 둘 다 알고 있는 경우에만, 비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이지 않다, 뭐 논리적이다, 논리적이 오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든지, 그죠? 뭐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 물리학 법칙을 위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건 예를 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걸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논리 실증주의랑 이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논리 실증주의라고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요즘 이제 뭐 과학주의 뭐 이런 것들 다 논리 실증주의의 어떤 일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논리 실증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논리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논리자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정말 논리의 범주 안에서 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의 그 믿음의 체계 안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체계 안에서 이 논리를 자기네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논리적인 형식들을 빌려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논리 실증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정교해 보이는 뭐 그 분석 철학이라든지 뭐 논리 실증주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어떤 모종의 믿음을 그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현재 최신의 현대 철학에 와서는 논리 실증주의자는 완전히 논리적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 실증주의자다라고 해가지고 뭐 완전히 논리에 부합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기적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도 사실 성립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죠?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지고 그리고 곧 있으면 겨울이 오죠. 이게 논리적인가요? 이걸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우연적인 것이죠. 그죠? 가을에 왜 비가 옵니까?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왜 낙엽이 떨어집니까?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다. 그것과 같은 게 뭐예요? 없어요. 그런 항이 없어요.
이 뭐 비교할 수 있는 항이 없습니다. 그죠? 가을인데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두 개는 다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을에 반드시 낙엽이 떨어져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연이죠. 만약에 그 적도 부근에 산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나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죠? 벚꽃이 피지 않습니다. 왜? 벚꽃은 반드시 겨울을 지나야 핍니다. 그러니까 적도 부근에 겨울이 오지 않는 곳에 벚나무를 심으면 꽃이 안 핍니다. 사철 푸르른 벚나무가 유지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상황적이고 지엽적이고 그리고 아주 우연적이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논리적인 건가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건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우연적인 거죠.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하고 같음과 다름을 비교해서 논리적인지 안 논리적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럼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뭐냐? 이런 것들은 2다. 이 두 개가 같냐? 다르냐? 뭐 3이다. 같냐? 다르냐?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리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너무 일상생활에서 그 오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논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학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교 가면은 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에는. 저도 그 신대원 1학년 2학기 때 그 논리학 수업을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 논리학 수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신학교에서 논리를 가르치나, 무슨 뭐 여기가 뭐냐, 뭘 배우길래 논리학을, 믿음을 가르쳐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배워보고 나니까 논리라고 하는 말이, 논리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학문의 기초에 가장 모든 어떤 인간이 어떤 지식, 어떤 지혜, 어떤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어떤 논리적인 형식을 갖추어야 말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학 수업 처음 들어오면 이런 게 있어요. 논리적인 모순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두 변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건 같은데, 그럼 1 더하기 1은 3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같을 수가 있습니까? 동시에 같을 수는 없죠. 왜냐면 이 두 개는 똑같은데 요 옆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같으면은 요거랑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순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명제를 모순율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맞다라고 해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야, 모순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 다 논리의 세계 하는 거지, 믿음으로는 다 가능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근데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건데, 논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논리학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이 우주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순율을 인정해 버리는 순간 모든 명제가 진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모든 명제가 뭐가 있을까요? 뭐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은 밖에 비가 오는데 또한 비가 오지 않는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죠. 그냥 말로 입으로 떠드는 모든 이야기가 모순율을 허용하게 되는 순간 다 진리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말을 어렵게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사고 체계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그 논리적이다, 신학을 공부할 때 논리학을 공부한다,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실 당연한 거고 기초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논리라고 하는 것도 믿음에 반대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두 개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왜 논리적인 오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때 제가 이제 수업을 들을 때 그 과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논리적인 오류 중에서 형식적인 오류가 있고 비형식적 논리 오류가 있는데, 비형식적 논리 오류의 예를 찾아와 보라. 교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과제를 내셔가지고 제가 이제 가지고 왔었던 고민을 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고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 흔히 이런 비형식적 논리의 오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제를 해갖고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게 굉장히 논의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같이 이제 그 과제를 해온 학생들끼리 나누면서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비형식적 논리의 오류, 뭐 형식적 논리의 오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오류만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참 바른 신앙을 걷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실제로 그때 그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수업했을 때 과제였는데, 요걸 참고해가지고 오늘 논리적인 오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시간에 몇 주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거듭해서 하나님 조금 아주 건너뛰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동일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그 동일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동일률이라고 하는 우리가 논리라고 명명한 그 논리적인 법칙 그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본성에 있는 어떤 그 특성이다. 본성적인 특성. 하나님의 존재론적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논리적인 모순을 범한다. 그것은 너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을 못하게 돼버리는 그냥 그런 상태가 돼버리죠.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논리라고 하는 것을 본성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면은, 복음을 통해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도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신학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음과 다름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걸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여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는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니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거보다도 조금 더 재밌고 쉬운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형식적 논리의 오류의 예들. 논리적인 오류 하면은 이제 우리가 형식적 논리 오류. 그 다음에 비형식적, 형식적, 비형식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식적 논리의 오류에서는 3단 논법에서 3단 논법 연역법에서 이제 정권 긍정이냐 후권 긍정이냐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들으면 다 압니다. 형식적 논리의 오류는. 이거는 형식적 논리의 오류를 가지고 사기를 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문장을 많이 꽈야 돼요. 왜냐하면 들으면은 벌써 아니거든요. 형식적 논리의 오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비형식적 논리의 오류가 간파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형식적 논리의 오류는.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상,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오류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인간의 학문과 종교를 통틀어서 가장 진리에 민감한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비형식적 논리의 오류들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혹은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것 비형식적 논리의 오류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범하기 쉽고 쉽게 간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범해지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례적으로 범해지기도 하고 아주 대표적으로 비형식적 논리의 오류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 이런 것들 있죠. 성경은 진리다. 성경이 왜 진리입니까?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 근거로 뭘 가지고 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죠. 그죠? 뭐 디모데 말씀이라든지 디모데전서 말씀이라든지.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뭡니까? 그는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죠.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 그러니까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도 하고 뭐 순환 논증의 오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전제가 없이 그냥 결론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이 바뀌니까 이게 어려워지죠. 이 순환 논증의 오류가 우리 도서관에 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특히 어떤 주장을 하는 처세 책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은 거의 10이면 8, 9은 이 순환 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때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그 저자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게 워낙 이런 글쓰기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이 순환 논증의 오류가 사람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떤 주장을 그냥 맹목적으로 주장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을 안돼요. 그래서 이 논리학 교수님도 어디 가서 이제 토론을 할 때 자기도 가끔 그런 수법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중간에 과정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인간이 쭉 듣다가 혹은 읽다가 보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거가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만 길게 빼면은 이 순환 논증의 오류처럼 이 사기 쳐먹기 좋은 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간파하기도 어렵고.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진리다 라는 말 가운데 그 사이에 과정을 많이 껴넣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은 진리입니다. 자,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이 진리인지 봅시다. 자, 진리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진리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고 인간이 감히 갈 수 없는 이런 곳이 이런 것이 어떤 진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리다라고 얘기했고 이건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이 신을 항상 진리로 묘사를 해왔고 그리고 항상 그 진리가 신과 대비되었고 그래서 신으로부터 내려진 말씀은 다 진리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쓴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진리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이 길어졌죠. 근데 논리는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성경은 진리다. 왜?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근거를 말을 길게 뽑아서 그렇지 그 근거를 지금 어디서 찾았냐면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썼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리면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과정을 많이 넣으면 이거보다 더 길게 넣으면 더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순환 논증의 오류예요. 순환 논증의 오류. 근데 이거를 이 중간에 과정을 길게 하면은 간파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글쓰기 하는 사람들 그냥 글 써가지고 책 팔아먹으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쓰는 걸 본다. 이렇게 이제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알고 나서부터 저도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 순환 논증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명백한 오류거든요. 오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건 주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설득되면 그건 뭡니까? 그냥 그거는 심미적이라고 해가지고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논리적인 오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될 수 있는가? 논리적인 오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될 수 있는가?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될 수 있는가? 전달될 수 있죠. 말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만 붙이면 아무리 역설로 설명한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심미적으로 설득이 돼서 하나님이 전달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전달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진리의 하나님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 신앙인이라면 생각하는 신앙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달했거나 전달받았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감정적인 어떤 신념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화자의 신념이 전달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전달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논리적인 오류만 간파해도 성경을 볼 때 또 우리가 이 잘못된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 있단 말이죠. 그 잘못된 신앙을 분별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한번 제가 그때 당시에 과제를 했던 것들을 한번 보면 피장파장 이 비형식적 논리의 오류는 여러분 엄청 많아요. 수십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과제했던 것만 지금 가지고 왔는데 과제로 가져갔던 것만 이거는 뭐 비형식적 논리에 오르는 그 논리학 책 같은 거 이렇게 서점 가서 개론서들 찾아보면 정리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비형식적 논리 오류 검색하면 블로그 같은데도 얘까지 잘 들어서 정리를 잘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논리학 수업 들어가면은 기본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비형식적 논리 오류. 이름도 되게 재밌게 잘 전놨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원래 이제 학문적인 명이 있는데 그 학문적인 명들도 다 영어인데 그러니까 번역하면은 아주 직관적으로 그 오류를 우리가 딱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이더라고요. 피장파장의 오류가 있거든요. 피장파장.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과제했던 건데 이런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기 위하여 등장하는 잘못된 인물들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사울 왕, 바리새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나도 죄인이야 혹은 나나 잘하자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죄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절대시하여 판단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에 속합니다. 이들은 가끔 나오는 뉴스 속 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항상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똑같아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정당함과 동시에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남들도 나처럼 관대하게 대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가 됩니다. 우리 아주 직관적으로 피장파장의 오류 뭐냐면은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의 잘못을 딱 이야기했단 말이죠. 아니면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주장을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나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는 뭐 얼마나 잘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피장파장의 오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리라고 하는 것은 좌변과 우변항을 비교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A라는 주장을 했으면은 그러면 그 주장 자체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너나 잘해 이거는 뭐예요? 그 주장은 어디로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이 논의의 주체가 뭐가 됐습니까? 논의의 대상이 그 사람의 인격성이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피장파장의 오류. 너나 잘해. 너는 뭐 얼마나 잘하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들도 이렇게 아주 좀 그 거룩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 양심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어떤 말씀하시냐면 참 그 목회자로서 내가 그 설교한 대로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산 만큼 또 이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참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좀 듣는데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피장파장의 오류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나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죠. 그냥 본인의 그 어떤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그런 고충을 토로하는 그러한 의미이지 실제로 이제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가 그 루이스가 메리에게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내가 살아낸 만큼만 내가 남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금방. 목회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얼마만큼 솔직히 완벽하게 사실 겁니까? 물론 이제 정말 완벽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죠. 그분들은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러나 절대로 그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부끄럽고 내가 어떤 윤리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고, 사실 그것은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삶을 개판으로 쳐놓고 누군가한테 전도를 한다. 그거는 피장파장의 오류 때문이 아니고 그건 솔직히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어떻게 그게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삶을 그렇게 개판으로 친다면은 그 예수님 얘기하지 말아야죠. 솔직히 양심적으로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게 아니면, 그죠? 자기 부모님 이름도 말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그 피장파장의 오류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그러니까 이건 좀 양심적으로 의로우신 분들이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남을 욕을 못 하는 거야.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 내 눈에 들보를 보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뭐 내가 누굴 욕하겠어. 근데 사실 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욕하는 거죠. 솔직히 전혀 무슨 뭐 그 산에서 돛 닦습니까? 우리 산에서 돛 닦는 분들도, 그죠? 운전하다가 욕 안 나오겠습니까? 욕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뭐 그렇게 완전하게 뭐 완전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예수님 뭐다라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말 겸손한 것은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남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누구는 판단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자기 자신은 검열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나는 어떤가. 근데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 겸손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거죠. 남도 판단하자면 나도 판단 안 하고. 근데 나는 판단하면서 남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점점 그 시니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세주의자가 되어가죠, 점점. 그래서 그런 피장파장의 오류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랬고요. 그다음 뭐 원천봉쇄의 오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원천봉쇄의 오류도 우리가 이제 종종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특히 이제 제가 이 종교철학 전공하니까 원천봉쇄의 오류가 맞습니다. 이 원천봉쇄의 오류는 뭐냐면은, 원천봉쇄 뭡니까? 완전히 그냥 딱 막는 거죠. 안 듣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우리나라에서 전라도 사시는 분이 경상도에 살아오면서 경상도 사투리 쓰면 경상도 사람은 말도 안 들어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도 경상도 사시면 전라도 사람은 쳐다도 안 봐 절로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천봉쇄의 오류죠. 그러니까 아예 그 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형식적 논리죠. 비형식적. 아예 이 좌변항 우변항이 대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말을 딱 가로막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냐?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흔해요. 이런 원천봉쇄 오류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게 사실 원천봉쇄 오류를 범하는 어떤 심리적인 작용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원천봉쇄 오류.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통해 누굴 통해서 역사하실 줄 알고 원천봉쇄를 합니까? 아주 하나님 잘하시네.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천봉쇄의 오류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신뢰. 저도 이제 공부를 오래 하면 할수록 뭐가 없어지냐면 이게 없어져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익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싶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 세상에 참 이 작은 분야 하나도 이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도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 정말 이건 아닌 거라고 확실히 알고 있어라고 생각이 드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시작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또 얼마만큼 다른 관점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일단 들어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무조건 다 수용한다는 게 아닙니다. 원천봉쇄가. 원천봉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들어보는 거죠. 근데 원천봉쇄의 오류를 범하는 건 뭐냐면 듣도 보도 않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종교 철학 전공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항상 뭐 사도 바울도 뭐 세상의 헛된 철학과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공하고 있는 철학이 그 철학이 아닌데 저는 다른 의미의 철학인데 근데 이제 아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철학 전공한다 그러면 그딴 걸 왜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소리 실제로 듣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들어봤어요. 철학을 왜 공부하냐? 일단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굉장히 아주 그래서 종교 철학 전공한다 그러면 다 자유주의자인 줄 알아요. 근데 자유주의자가 아니거든요. 학교에 제일 보수주의자. 학교 성서신학 세미나 들어가면 제가 제일 보수입니다. 아주 그 보수적인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세간의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부분들도 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일단 안 들어요. 뭐 종교 철학이니까 다 자유주의라고 생각하고 자유주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그죠?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자유주의가 뭔지도. 왜냐하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이 모든 학문계에서 다 쓰이는데 학문계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자유주의가 뭐 윤리학에서 자유주의가 있고 인식론에서도 자유주의가 있고 그다음 뭐 해석학에서도 자유주의가 있고 의미가 전혀 달라요. 다 자유주의예요. 다 리버티예요. 다. 그리고 뭐 종교에서도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주의의 범주도 이 학자들마다 자유주의가 어디까지다를 정의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아주 범위 폭을 넓혀서 자유주의의 폭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속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 종교 철학하면 다 자유주의인 줄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원천봉쇄의 오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저 지도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종교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MDB 신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 종교 철학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다양한 그 종교 철학적인 그 관점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기독교 신앙 안에서지만 거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많은 이론들을 배운단 말이죠. 근데 신학생이니까 뭐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알기 싫어도 저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것도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 아주 기초적인 거죠. 개론적인 거지만은 대충 저 사람들이 뭐라고 짓거리고 어디가 틀렸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신학교를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종교 철학 과목은 전공 필수예요. 신학교에서. 들어가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종교 다원주의 같은 것들. 종교 다원주의 논쟁에 대한 역사들 간략하게 배웁니다. 우리가 한 챕터로 나와요. 그것이. 종교 철학 교재에. 그건 뭐 어느 신학교를 가든지 나오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가 되고자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신 동안 신학생이고 여기 무슨 성경 공부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신학생으로서 세상에 나가 목회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건강하게 분별시켜주고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배워야 되는 이유나 목적이 충분히 있는데 실제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건데 아예 백지를 낸대요. 그 챕터는. 그 챕터 시험이 이렇게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요. 그러면은 그 시험 문제에 그런 게 나오면 아예 공란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 거기 써놓으시는 분도 계시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원천봉쇄의 오류죠. 종교 다원주의 악마 같은 거 나는 안 해. 거의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아니 우리가 목회자 하면은 귀신하고도 좀 싸우고 해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도 계속 귀신하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좀 알아야 우리가 지피지긴 백전백승이라고 그죠? 좀 알아야지 가서 후드려 패고 이렇게 할 텐데 아예 원천봉쇄를 해버리니까 그 자기 신념 가운데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목회자의 자격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 신앙이죠. 그냥 골방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지. 어디 가서 평신도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양떼를 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늑대하고도 싸울 줄 알고 그러려면 늑대가 얼마나 무슨 이빨이 얼마나 큰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주의적 거짓 반증의 오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주관주의적 거짓 반증의 오류. 요즘 그 비신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만큼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과 다른 입장에 대해서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누가 혹 어떤 진리를 주장했을 때 그 진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주장은 당신에게만 참이지 나에게는 참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반증합니다. 이로써 진리의 주장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합니다. 이것은 주관주의적 거짓 반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주의적.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들었는데 실제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그 강력한 주관주의를 표명하는 이건 뭐 소피스트 대표적인 거죠.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거는 공부하면서 제가 이 세미나도 들어갔었는데 구원론 세미나 들어가서도 공부하면서 사실 솔직히 조금 웃겼던 게 뭐냐면은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우스주의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되죠. 알미니우스주의 같은 경우는 감리교, 그다음 뭐 성결교 이런 게 있고 칼빈주의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장로교밖에 없네요. 그죠? 칼빈주의는 물론 이제 저희 침례교도 이 특수 침례교 전통에서는 그 강력한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복음 같은 경우 순복음은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감리교랑 같은 입장인데 근데 뭐냐면은 실제로 공부를 제가 해보니까 양자의 입장들을 공부를 해보니까 명백하게 모순 관계예요. 이 두의 입장이 둘 다 맞는 건 불가능해요. 네. 명백하게 모순 입장입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한다 그래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점이 없어요. 구원론에서 명백한 차이점을 가지고 이건 분명해요. 제가 공부를 세미나를 한 학기 동안 했었기 때문에 이 구원론만 가지고 이 양자 대립까지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명백한 지점이 있어요. 그 절대 합의될 수 없는 명백한 지점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맞든가 아니면 둘 다 틀리든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둘 다 맞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주 다분히 사회적인 일이죠. 지금 기독교 안에서 물론 아주 보수적인 칼빈주의자들은 감리교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다수는 장로교, 감리교를 서로 양자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장로교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사 갔는데 감리교회가 좋아서 감리교로 나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죠? 감리교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사 갔는데 장로교가 좋아서 장로교로 가시는 분도 그냥 그 교회가 좋아서 갔는데 그 교회가 그냥 교단 장로교일 뿐이야. 그 교회가 가서 갔는데 감신교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분간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게 그 어떻게 보면 이 주관주의적 거짓 반증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나는 나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사실은 그냥 우리 둘 다 똑같이 다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주관주의적 거짓 반증이 오르죠. 아무것도 논증한 게 없어요. 그건 실제로. 그러니까 논리적 오류가 되는 겁니다. 서로 이 A항, B항을 서로 비교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뭘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냥 너는 너의 생각, 나는 나의 생각.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주관주의적 오류입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조금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같은 기독교로 놓고 봐야 되나. 근데 지금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워낙 같이 그 세력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데 근데 아주 엄밀하게 그 양자의 핵심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어디가 다른지를 알고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알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근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C.S. 루이스도 그 둘의 차이를 소고해 버리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 성결교단이에요. 아니 성결교단이 아니라 참 영국 성공의 신자예요. 영국 성공의 색깔 자체가 색깔이 없어요.
다 아주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카톨릭하고도 이 성공의 신자들은 친분이 있고 친하게 지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 인정한다 그래요. C.S. 루이스는. 근데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는 분명한 칼빈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건 뭐 논의의 여지가 없어요. 예, 아주 명백한 칼빈주의적 입장에 있습니다. C.S. 루이스.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알미니우스주의를 좀 해석해주고자 시도하는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알미니우스주의의 신앙하고 C.S. 루이스가 이해하는 신앙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비형식적 논리의 오중. 관례에 호소하는 오류. 관례에 호소하는, 이건 그냥 이야기만 들어봐도 제목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관례 뭡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냥 뭐 남들 다 하는데 요즘 교회에선 다 이걸 한다.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뭐 우리도 못할 거 뭐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관례에 호소하는 오류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뭐 딴소리냐, 그거는 틀린 말이다. 그래서 왜 틀렸냐, 이 주장이 왜 틀렸냐 라고 했을 때 야, 그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왔는데 뭘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것도 관례에 호소하는 오류거든요. 이 실제로 제가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이건 많아요. 이런 경우 많아요. 관례에 호소하는 오류. 이 관례에 호소하는 오류가 대표적인 워딩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유명한 목사들보다 더 많이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구나. 이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관례에 호소하는 오류 다 맥락이 비슷한데 실제로 그 어떤 이야기에 대한 반증 사례가 아니죠. 논리적인 오류나 결함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관례, 그동안에 해왔던 관례, 그 다음에 어떤 권위 이런 거에 호소하는 오류인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A양 B양이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건 그냥. 그죠? 아무런 논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형식적 논리의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어떤 주장들을 반박하게 되면은 그러면 실제로 남는 것은 우리의 아집만 남는 겁니다. 우린 실제로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지 한번 반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죠. 너희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그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뭐 유창하게 사도 바울처럼 아주 학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선상에서 적어도 이 동일률의 원칙에 따라 입각하여 나의 믿음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도 말 못하면은 도대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 거예요? 그죠? 관례에 호소하는 믿음인 거예요. 나는 관례에 따라서 그 관례를 따랐으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천국 문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이잖아요. 관례에 호소하는 오류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 모세의 시로서 그 사마리아인들도 인정 안 해요. 우리가 정통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방인 다 지옥에 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관례에 호소하는 오류죠. 이거는 아까 그 피장파장의 오류랑 전혀 그 원천봉쇄의 오류랑 전혀 반대일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죠, 그죠? 내 개인적인 신앙, 내가 예수님과 만나는 게 아니고 관례가 예수님과 만나고 내가 걔네들랑 같이 노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권위가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운영하는 교회에 내가 성도로 있으면은 이 성전의 배를 타고 방주를 타고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아마 이미지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인데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면서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님 오실 때 교회 건물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럼 참 웃기겠다. 근데 그 교회 그럼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구원 받는 겁니까? 아유 큰일 났네. 그럼 매일 교회에 살아야 되겠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재밌는 상상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런 재미난 상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어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장하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 권위에 호소하는 어류, 관례에 호소하는 어류.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하는 어떤 신앙은 틀릴 수도 있겠다. 그럼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은 왜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만 저희 옆 동네 교회는 다 구원받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게 거짓 선지자였어. 나는 몰랐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거는 안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자기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아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호소하냐면 끊임없이 권위에 호소하고 관례에 호소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항상 우리가 재고해봐야 됩니다. 재고해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 현대 철학에 와서는 너무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 왔던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들, 믿음들은 항상 뭐 앞에 우리의 어떤 그 선엄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 양심 앞에 늘 그 법정 위에 그걸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진리를 절대 포착할 수 없는 어떤 개념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할 수 있겠고 뭐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 있겠고 그러한 작업들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고 진보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고 이걸 우리가 신앙의 용어로 바꾸자면 맨날 그 주일학교 때 배운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그 관례 그냥 늘 해오던 대로 우리 그 한국 정서상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저 사람 한결같다. 꿋꿋하다. 이런 말 쓰죠. 그건 뭐냐면은 한결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주 빠짐없이 늘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 아유 우리 교회 저 장로님은 한 주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0년을 저 교회 저 자리에서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다. 우린 그걸 미덕으로 봅니다. 한국 정서상. 그게 참 그 한국의 어떤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화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꿋꿋하다. 그 다음에 정말 그 이 뭡니까 한결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나의 아주 본질적인 신앙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 꿋꿋함과 한결같음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의 뭐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꿋꿋하고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의미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 늘 야식을 먹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참 한결같고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죠? 뜯어 고쳐야 될 습관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습관이 그런 습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 뭡니까? 0점 조절을 해서 몸무게 잴 때 0점 조절하듯이 다시 0으로 돌아와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했고 그래서 다음이 뭐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항상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들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뭐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뛰어넘는 뭐 어떤 그런 그분이 사도 바울을 해석한 거는 완전 진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누구의 생각도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사님 말 다 듣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모든 것에는 적용되는 법칙은 똑같습니다. 저게 정말 맞는가 아닌가를 비형식적 논리의 오류가 아닌 동일률의 원칙 아래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또 내가 평상시엔 전혀 완전 저 사람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생각까지도 늘 듣고 점검하고 듣고 점검하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 우리가 그런 것들 항상 염두에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연의 오류, 벌써 1시간 떠들었는데, 우연의 오류 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범할 수 있는 오류들 중에서 우연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을 따로 떼어내서 그 구절의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절대적 법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잣대로 모든 상황을 재단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적인 명령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관점에서 상황마다 적용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절대시하여 마치 바리새인처럼 무조건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규범 내지는 법칙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에 관하여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주일 성수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여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듯 보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과제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그쵸, 우연의 오류. 이거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가 이 우연적인 것을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우연적인 것은 논리의 범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자꾸만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확장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펴게 하셨는가? 목적론적으로 사고하는 거죠. 목적론적 사고. 제가 언제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이 목적론적 사고 방식이 기독교 전통에서 굉장히 굉장히 최근은 아니고 이제 중간에 들어온 것이고, 이것이 그렇게 좋은 사고 방식은 아니다. 실제로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이 목적론적 사고 방식이 범하는 오류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혹은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도 일주일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나요? 완전 플래시 메모리처럼? 그런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외국에 뭐 그런 플래시 메모리,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일종의 정신병이래요. 예.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어떤 기자의 고충이 막 나와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항상 기억은 편집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뭐 정보가 뭐 500개인데 뭐 자고 일어나면 15개가 된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죠. 그죠?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억은 항상 편집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의식 자체가 그런 어떤 기억이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무슨 뭐 아주 슈퍼컴퓨터 같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린 처리 속도가 빠를 뿐이에요. 인간이 컴퓨터보다 뛰어난 건 처리 속도가 빠르지, 기억력은 컴퓨터가 당연히 훨씬 좋죠, 우리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기억, 왜 제가 기억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평상시에 이제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내심 뭐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내가 뭔가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근데 생일이 9월 17일인데 시계를 볼 때 9시 17분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어느 날은 정말 그냥 시계를 봤는데 9시 17분이야. 그게 막 며칠씩 연속적으로 9시 17분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하루 동안 시계를 몇 번이나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계 많이 봐요. 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않는데 틈만 나면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죠? 하루에 몇 번이나 볼까요, 스마트폰을? 그죠? 이걸 수도 없이 볼 거란 말이죠, 스마트폰. 틈만 나면 보죠, 틈만 나면. 더군다나 요즘에 애기 키우니까 애기 사진 보냐고 맨날 보고, 애기 자면 애기 CCTV 보냐고 보고, 이거 핸드폰 맨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9시 17분이 몇 번 있어요? 2번 있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근데 아주 활동 시간이란 말입니다. 9시 17분 정도 되면. 조금 있다가 또 9시 17분인데. 근데 9시 17분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 생일이니까 그게 인상에 확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난 눈만 뜨면 왜 9시 17분을 보지? 라는 우연인데
그게 특별해지는 거예요. 우연인데 그게 우연이 가려지고 그게 특별해지는 거예요. 특별.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상이 우리의 기억을 편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순간순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연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럼 그것처럼 사실 주관적인 건 없죠. 그야말로 주관적인 거죠. 그것은. 그야말로 주관적인 겁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인상까지도 다 조작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 아주 강력한 칼빈주의적인 입장을 편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오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뇌까지 다 조작을 하실 것 같았으면은 우리가 뭐다로 다른 사람 전도를 합니까, 그죠? 그게 칼빈주의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 아니겠습니까? 이중예정으로 흐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여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연을 우연으로 받아들이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죠? 근데 왜 우연을 우연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도 우연이 나옵니다. 왜? 우리 룻기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당도했다 그랬죠? 어떻게 당도했어요? 우연히 당도했다. 우연히 당도했다. 그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죠. 그럼 그거는 뜻이 애매해져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그걸 다 조장하신 거냐? 그러면 칼빈주의인 거죠. 그죠? 조장한 게 아닌 거냐? 그럼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연을 우연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한테 참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더 그래요. 왜?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버리면 하나님한테 솔직히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면 물론 고맙긴 고맙지만은 감사한 게 초월적으로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나를 선택해줘서 감사한 겁니까? 나를 선택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우연히 당첨된 거예요. 우연히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이 구원의 열차를 타게 된 거예요. 우연히. 아주 우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인 거예요. 감격인 거예요. 우리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왜 감격스럽습니까? 우연이니까, 우연히. 그죠? 대통령이 나와갖고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우연이니까. 그러니까 감격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감사는 그분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면은 그건 복음적인 감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한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죠. 근데 내가 진짜 감격해야 될 것은 우연히 내가 이 구원의 열차가운데 딱 타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그 피 흘려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야 될 아무 이유 없어. 근데 선택으로 가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어야지 뭐. 예수님 나를 선택하신 책임이 있으니까 죽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엄밀하게 이 복음의 그 핵심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택에 대한 감격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에 대한 감격이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건 다음에 제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 우연의 오류, 우리가 우연을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연을 우연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신년 말씀 뽑기 합니다. 말씀을 딱 뽑았어요. 그 말씀을 딱 뽑으니까는 아가서 말씀 뽑았어요. 그러면 올커니 올게 왔구나. 올해는 내가 시집장가는 가겠구나. 여러분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 말씀은 우연히 뽑은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그 우연을 특별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만 보입니까? 이제 남자만 보이죠. 남자만.
남자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혼하게 됩니다. 왜? 아, 남자만 보이고 여자만 보이고 그럼 결혼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결혼하게 되지 뭐 결혼 안 하게 됩니까? 그죠? 자기들 마음 먹고 그렇게 보고 다니면 결혼하게 됩니다. 올해 안에 결혼할 가능성이 크죠. 그럼 그게 섭리 아니냐? 아니죠. 그건 섭리가 아니죠. 왜? 그 남자를 잘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혼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즘 교회 안에도 이혼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 뽑게 해가지고 어떤 남자를 우연히 만나가지고서는 결혼을 했는데 글쎄 그 남자가 완전 알코올 중독에 맨날 때려갖고 이혼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제가 아주 부정적인 예를 들어갖고 그걸 나쁘다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면 그건 땡큐죠. 그건 우연히 얻어 걸린 땡큐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인생이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은 자꾸만 거기서 하나님 섭리를 찾아요. 아, 야고보서에 분명히 써있는데 하나님 자기 시험 받지 않고 남을 시험하지 않나 하나님이라고 써있는데도 자꾸만 하나님 날 왜 시험하시나 왜 시험하시나 왜 하나님이 날 시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연이에요. 우연. 이게 이 결정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이 결정론의 치명적인 신학적 인 오류에 대해서 나를 잡아서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연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뒤에 몇 개 하고 말겠습니다. 이제 원인 오판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뭐냐면은 원인을 그 논의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찾는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최근 들어서 좀 심각해진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행실의 원인에 대하여 사람들은 다양한 원인을 꼬집고 있습니다. 뭐 고난이 없어서, 뭐 순종에 대한 결단이 없기 때문에, 혹은 뭐 말씀에 대한 생각 오해 등등 원인을 들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충분한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원인 오판의 오류 혹은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뭐 쓴 거냐면은 한국교회 문제다. 벌써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했죠. 그죠? 한국교회 문제다. 한국교회 문제다. 2000년 지나고 나서부터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죠? 한국교회 문제다. 한국교회 온상 뭐 해가지고 한국교회 자체적으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그런 목소리에 대한 원인을 지적하는 설교도 뭐 수두룩 빽빽하게 쏟아지죠. 그죠? 기사도 많고 칼럼도 많고 책도 엄청나게 많고 한국교회 문제를 내가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 한국교회 이렇게 된 원인을 알았다. 하는 사람이 수천 명은 될 겁니다. 한국교회. 그죠? 수천 명은 될 겁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원인 오판의 오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잘못됐는지 이 같음과 다름으로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그 선무당 사람 잡듯이 한국교회 이런 것은 뭐냐 뭐 순종이 부족해서다 결단이 부족해서다 목회자들이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다 뭐가 그렇다 귀신이 들끓어서 그렇다 하여튼 그게 원인과 결과를 따져간다는 건 논리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뭐 그 중에서 원인 그것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2가 된 원인은 그것이 1 더하기 1은 2니까 2다 라고 하는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 수학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원인.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원인이 없어요. 읽어보면. 다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순환론증의 오류인 거예요. 이런 거죠. 압축하면 이런 거예요. 뭐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말씀에 순종이 없어서 그렇다 하면 한국교회가 잘못된 건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쭉쭉쭉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말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원인 오판의 오류인 거죠. 충분한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지적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그 논의에 대한 반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A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럼 그 주장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 안 하고 원인을 아예 딴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야, 그거는 네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네가 엊그저께 치킨을 먹었기 때문이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반박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건.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그죠? 순종하지 않아서 한국교회 잘못됐다. 그런 말 누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건. 그죠?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뭐 한국교회가 왜 잘못됐는가? 이거는 뭐 각자 생각하는 거죠. 그냥 각자 자기 마음에 품은 정과 의에 따라서 헤아리는 거죠.
성결 문제의 요구의 오류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 진리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는 성결 문제의 요구의 오류를 범함.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거짓 이분법의 오류.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언뜻 맞게 보이지만 사실 사람을 뚜렷하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비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사람도 있다. 거짓 이분법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단순하게 보는 거죠. 이건 참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단순하게 보는 것처럼 자기의 그 머리 나쁨을 드러내는 게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그 IQ 지능지수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은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수와 변항들을 상정할 수 있는가거든요. 이게 사전적으로 그래요. 거기서 그 사람들의 정의 자체가 웩슬러 지능검사의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머리가 나쁜 사람일수록 이게 뭐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걸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흑 아니면 백, A 아니면 B 이렇게 생각. 그게 그러니까 이분법이에요. 이건 이원론이에요. 이거 같은 거 아니면 다른 거, 이거는 이원론입니다. 이건 그 이분법이 아니에요. 이분법이랑 이원론이랑 다른 거예요. 이분법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 두 개로 나누는 게 이분법입니다. 그 저희 교단의 그 장경도 목사님이 옛날에 한창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재밌게 들었는데 사람들이 항상 이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A 아니면 B다.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교 때 유행시킨 게 그 네 박자라는 거 있죠. 가장 나쁜 거, 그 다음 나쁜 거, 그래도 좀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그것도 굉장히 그분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배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게 네 박자라고 하는 아주 그 걸로 해가지고서는 설명을 이렇게 쭉 하시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꼭 두 개로 볼 게 아닌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교회만 일단 나오고 새가족 등록만 하면은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뭐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좀 그 뭐 등본 아니 그 뭡니까, 전입신고하는 것처럼 구원받으면은 그럼 우리 그 서류만 뿌리고 다니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 이분법의 오류.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그 아까 원천봉쇄의 오류랑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원천봉쇄의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은 다 이 거짓 이분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단순화시켜서 야, 너 대머리야? 대머리는 다 불교. 교회 나오지 마. 머리 기르고 나와. 이렇게 한다든지. 이건 재미난 예입니다. 실제 그런 사례는 없겠죠. 그런 것처럼 뭐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옛날에, 요즘에는 안 그런데 뭐 뉴에이지 음악 하면은 그건 다 사탄의 음악 딱 해고 딱 자르고, 그래서 그건 뭐 완전히 그 뉴에이지 음악은 다 그 사탄의 음악이고, 뉴에이지 전공한 사람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뭐 다 사탄 숭배해야 뉴에이지 음악 전공하는 게 아닙니다. 실용음악과에 가면은 그 실용음악과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많이 접하니까 가면 뉴에이지 공부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뉴에이지 공부했다고 해갖고 그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다 사탄의 음악 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뉴에이지의 음악 자체에 무슨 뭐 사탄의 음악이 들어있다. 그럼 뉴에이지 음악이 뭔데요? 그런 건 없는 거거든요. 뉴에이지 음악은 그냥 허공에 있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무슨 사탄이 어떻게 거기 갖다 붙어 있습니까? 그죠? 사탄이 뭐 하여튼 뭐 귀신 사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보겠지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제가 내적추 사역원에 있을 때는 심리학 하면은 그거는 다 악마고, 뭐 심리학이 뭡니까? 심리학이 뭐 그것도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심리학이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리학이 무슨 육신이 있습니까? 심리학이 조종한 정신이 있습니까? 그냥 그거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학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심리학이라고.
그것도 그 심리학이라는 단어를 프로이트가 최초로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유럽에서 의학이 발달하는 과정 가운데 심리학이라는 용어가 탄생했고 심리학 연구소가 설립됐고 프로이트는 그로부터도 몇십 년 뒤 사람입니다. 예, 프로이트가 그걸 워낙 그 유명한 심리학자니까 자꾸 뭐 프로이트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심리학은 다 악마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분법의 오류죠. 거짓 이분법을.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공부를 했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건 머리가 나쁜 거죠. 머리가 나쁜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정말 이거는 악이다 생각하는 뉴스 기사 볼 때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이런 걸 알고 나면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사람들은 자꾸만 이 거짓 이분법의 오류를 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전날에 뉴스에 아주 흉악한 범죄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밤에 욕을 했어요. 뉴스를 보면서 이 때려 죽일로.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정정 보도 기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가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어떤 정황이 있더라. 그렇게까지 막 사이코패스는 아니었다. 이런 정정 보도 기사가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정 보도 기사를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주 악한으로 취급하는 그 희열. 왜냐면 그 사람을 악한으로 취급할수록 상대적으로 나는 의로워지는 것 같으니까 그 희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그 정정 보도 기사를 안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에이 뭐야? 그래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회색도 검게 보고 싶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검은 세상이 되어볼 수 있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이제 경고하기도 했는데 그건 정말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어떤 기사를 보더라도 항상 무턱대고 악의를 가지고 저런 쓰레기 같은 놈, 물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삶을 살아가시면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나 그 쓰레기 같은 사람은 정말 극히 일부예요. 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확률적으로 그죠?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쓰레기 같고 악마하고 사이코패스다.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확률적으로 통계를 내봐도 뭐 사이코패스 비율 뭐 얼마나 됩니까? 그죠? 뭐 아주 미국에서는 뭐 높게 잡아서 막 2%까지 주는 데도 있지만 실제로 이 동양권에서 통계를 내보면은 뭐 0.1%도 안 된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은데 그냥 뭐 범죄만 저질렀다 하면 다 사이코패스인 것처럼. 그렇지만 정말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만약에 그 뉴스에 그 뉴스에는 그런 게 보도가 안 되죠.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정말 저 사람이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염두에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판단한 것이 나쁘다 뭐 이런 걸 뛰어넘어서 일단 우리의 사고 습관 자체가 너무 이렇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그럼 우리의 신앙에도 그 계속해서 고립되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오늘 뭐 주저리 이 비형식적 논리의 오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예들이 좀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비형식적 논리의 오류는 수두룩합니다. 뭐 그 재미난 거로는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건 그 뭡니까 냄새나는 청어의 오류. 이건 제가 그 배우고 나서도 재밌었는데 이거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논의가 아니고 다른 논의에서 그 사람의 틀린 부분을 지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단어를 잘못 말한 거예요. 뭐 사람 이름을 잘못 말했다든지 잘못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 잘못 말한 걸 수 있는데 그거 하나 잘못 말한 것으로 그 목사님이 했던 설교 전체를 그냥 다 깡그리 저 목사님 저런 단어도 모르고 저건 들어보라면 안 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냄새나는 청어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냄새나는 청어가 하나가 딱 있으면은 그 냄새가 너무 강력하니까 다른 냄새들이 다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냄새나는 청어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설교의 어떤 핵심 맥락이나 이런 것들에서 진리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조그마한 실수 하나 물론 그게 결정적인 실수일 수 있지만은 그런 거 하나 가지고서는 전체의 논리적인 신뢰를 아예 지워버리는 거. 이것도 A랑 B랑 대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반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형식적 논리 오류.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거. 그냥 자기가 무시해 버린 거죠. 냄새나는 청어를 딱 앞에 놓음으로써 그 사람의 논의 자체를 아예 거부해 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여튼 비형식적 논리 오류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요 정도 하고요.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나고 가벼운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유익한 그러한 정보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